35절, 36절,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지난주 했죠. 지난주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었던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는 그 여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부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몸만 치유함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으로 그녀의 존재 자체를 고치시고 삶 전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녀를 공동체 앞에 스스로 나와서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실을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제가 했습니다 라고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녀는 12년 동안 자신의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 아픔의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들의 이야기를 다 쏟아놓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그 내용들이 얼마나 자세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은 다른 데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위급한 걸 아시고 그 딸을 치유하러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뭐 궁금해하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뭐 들어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뒤에 있는 내용, 그녀와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고 있는 이 장면은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시간은 누군가에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야이로에게서는 굉장히 초조하고 굉장히 목이 타고 두렵고 조급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1분 1초가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혔을 것 같아요. 자식을 키워본 우리 정갈처럼 자식을 키워본 사람만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몸이 아플 때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그 시간, 그 무력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죠. 가을이가 예전에 한번 응급실을 갔던 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왜 갔었죠? 이빨 안에서. 맞아. 이 혀를 깨물었나 입에서 피가 철철 터져가지고 응급실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급하게 뛰어갔는데 그동안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손 놓고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내 몸에서 피가 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 마음에 생기는 그 조급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아비의 절박감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혈루증 앓고 있는 그녀가 나타나는 바람에 야이로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요. 갑자기 그녀의 이야기로 빼앗아가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2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이로가 지금 뭐하고 있지? 야이로는 지금 어디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야이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급박한 순간에 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죠. 저는요, 운전을 할 때 누군가 제 앞에 끼어드는 것을 꼴을 못 봅니다. 못 참아요. 그 도로에서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빨리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정당하게 줄 서가지고 자신의 갈 길을 이렇게 줄 맞춰서 가려고 있는데 그냥 끼어들고 비상 깜빡이 키면 뭐 다 용서가 됩니까? 마음 같아서는 지금 새치기를 한다. 내 앞에서 새치기를 한다.
그 뭐라고 하나요? 그거 한문철 TV? 그게 나올 생각하고 각오하고 가가지고 한번 붙어야죠.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야이로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 근데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부정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사람 앞에서 나타나지도 못할 여인이 내 앞길을 막고 있다? 저 같으면 지금 속이 답답해서 내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예수님 멱살을 잡든가 이 여인의 멱살을 잡든가 아니 지금 뭐 하냐고 지금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아시느냐고 우리는 화장실도 줄 서서 가고 급식을 먹어도 줄 서서 먹는데 아니 지금 회당장인 내 문제를 해결하다가 갑자기 부정한 여인을 고치시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아마 제가 지금 내 아들 가엘이가 죽어가고 있다?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난리를 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걸 참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나의 이해로는 도저히 순서가 맞지 않고 정말 불합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지금 내 문제가 지금 급해서 죽겠는데 당장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뭐 특별히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희망을 주시고 뭔가 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면서 가시다가 갑자기 중요한 타이밍에 이 불합리한 부정한 여인 때문에 내가 멈춰야 되는 거?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늦어 보인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틀리게 잘못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붙드는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뜻 안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해함 안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지는 가운데서 시작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같은 자리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를 볼 때는 너무 대조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12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이들이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요. 12년 동안 고통받았고요. 12년 동안 돈을 다 잃었고요. 사람들 앞에서 고립되었고요. 희망을 잃었고요. 고통의 시간을 12년 동안 보냈습니다. 반면에 어떤 아이는요. 한 가정에서 12년 동안 자라면서요. 행복하고요. 사랑을 듬뿍 받고요. 한 가정에서 올바르게 자라가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같은 12년 동안. 이 두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어주고 있는 숫자가 12년이라는 숫자로 하나가 돼요. 이 둘이 마주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혈루증 여인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동시에 이 야이로에게 절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자리가 돼요. 이 자리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사이에 딸이 죽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회복시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동시에 여인이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같이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는 아마 조급하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분한 마음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깊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인이 누구처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처럼 보여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이 여인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야이로의 믿음을 건드리고 계셔요. 지금 그가 바라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요. 야이로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야이로의 믿음을 건들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분이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늘 초조해하고 늘 성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을 다뤄주신 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가 봐도 분명하게 야이로의 문제에서 손을 완전히 떼고 이 혈루증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한 일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자신 있게 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의 중심이 혈루증 여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야이로였던 것 같아요. 혈루증 여인은 야이로의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에게도 믿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하는 그 시간 속에서 야이로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고 있다는 것이 좀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처음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이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이 아이가 낫겠습니다. 라고 좀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했죠. 자신의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경험과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과 판단과 생각과 편견과 자신만의 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자신의 틀 안에 갇혀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틀로 제한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어서 역사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어떤 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가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의 회복을 함께 경험하고 있잖아요. 야이로가 옆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몸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 의미 있고 굉장히 도전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녀의 회복의 장면을 보면요, 그녀가 치유되는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종교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믿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손을 얹으셔서 무언가를 해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예수님 뒤를 밟았고요. 그녀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치료가 아니고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내 몸이 어찌 될지 모를지언정 내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지기만 하면 내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그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만지기만 되면 그 믿음 하나로 병이 치유된 겁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 갈급한 믿음 하나로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이 이 야이로 눈앞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오세요. 손 얹으세요. 기도하세요. 라고 했던 야이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혈루증 환자의 기적을 보면서 가장 놀랄 만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야이로였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를 당신의 손을 얹으시고 해결하시고 나의 문제 가운데 당신의 방법으로 무언가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문제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니요. 오늘부터 좀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나에게 이렇게 힘없는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당신이 찾아와셔서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든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내 생각대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당신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오직 붙잡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막 설명해 보려고 진짜 막 30분, 1시간 동안 아무리 고민해도 이걸 뭐라고 입에서는 있는데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이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는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겁니다. 가장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아십니까? 염려가 가득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6장 25절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자체만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먼저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아마 야이로에게 큰 질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틀로 해결하시는 해결사로 내가 믿고 있었나? 아마 자신에게 그 여인의 그 병 고침을 보면서 그 질문이 아마 남았을 것 같아요. 이런 야이로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히십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건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들이 생각해놓은 틀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해놓은 믿음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기대치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 죽어가고 있던 내 딸에게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믿음이 딸이 죽는 순간 어떻게 되십니까? 그 믿음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틀이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틀로 만들어진 믿음이 깨지는 방법은 그 문제가 죽어야지 완전히 포기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포기되기까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만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만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뒤에 숨겨져 있는 기적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요. 당신의 능력만 바라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 문제가 완전히 깨져서 죽어버리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이 죽지 않는 이상, 그 문제가 완전히 틀이 깨지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전의 틀에 갇힌 믿음을
더 넘어서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전의 믿음, 오실 수 있으면 당신이 손을 얹으면 해결될 것입니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어떤 믿음을 내야 되나요? 당신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오셔가지고 손 얹어야 되는데 내 믿음은 당신이면 죽은 자든 뭐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의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이 그렇게 크게 자라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크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전에 믿음이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들을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이 새롭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고집으로 믿고 있는 것도 있어요. 내 생각의 틀로 있는 거 있어요. 예수님, 이 문제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업은, 내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 여러분 못 내려놓으시면요, 그거 죽습니다. 죽어야지 끝납니다. 야이로 딸이 죽어야지 야이로가 진짜 믿음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닌데 내가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실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더 강하게 말해볼까요? 어떨 때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 상황, 내 형편, 신경 따위도 안 쓰는 것처럼 느껴져요.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자비한 분처럼 느껴질 때가 솔직히 여러분 없으세요? 있어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빨리 치워버리는 거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급하신 분이셔요. 우리 믿음을 더 크게 만들고 더 새롭게 만들고 더 위대한 믿음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크지 못하면 그거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오해들까 들 때까지도 우리가 내 것을 못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시고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내 믿음도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놀리면서 중간에 혈루증 환자를 만나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래, 네 마음 똥줄 한번 타봐라, 그러신 분 아닙니다. 그분은 그 시간 속에서조차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계신 겁니다. 3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죽었다 하는 얘기를 엿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를 향하여 회당장아 라고 부르면서 두 가지 명합니다. 하나는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믿기만 해라. 저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다른 소망을 가져봐라 라고 할 것 같아요. 왜요?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두려운 게 아니고 슬퍼해야죠. 믿음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자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 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딸 안 고치고 계시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이 사업 안 풀리면 어떻게 하나? 이 문제 안 풀리면 어떻게 하나? 내 가정에 있는 문제 이거 안 풀리면 어떻게 하나? 그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보실 때 야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보다 더 그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야훼로의 딸을 고칩니까? 그러면 그 딸을 고친 거는 예수님입니까? 그의 그 자기 틀에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딸의 문제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두려움이 싹 없어진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어진 믿으라 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해라. 오직 믿기만 해라. 이것이 바로 혈루증 앓았던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좀 거꾸로 뒤집어 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주님 손을 얹어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네 딸이 죽었지만, 네 문제가 지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냥 믿기만 해. 두려움 갖지 말고 믿기만 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멈추신 것 같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건들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의 이전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걸 우리가 이 시간 고백드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